있는데 너의 가는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한번 주세요. 초막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초막절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좀 하고 갑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이제 절기 설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도 초막절을 해놨는데 그때 했던 설교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좀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초막절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의미들을 배워갔는데요. 이제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껴야 되고 또 무엇을 배우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오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제 레위기서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3장이죠.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33절부터 나오는데요. 다 읽지 말고요.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거 광야에 나가죠.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이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들이 7월 15일이 되어졌을 때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들이 이제 7일 동안 광야에 나와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고 그들이 이제 7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다가 다시 그들의 거처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7일 동안에 이제 수련회를, 요즘 말로 하면 수련회잖아요. 수련회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가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농사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서 농사를 통해서 창고를 지을 필요도 없고요. 그거를 저장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농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하루치만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근검전략하겠다고 모아두었다. 그럼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또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너 반석을 쳐라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애굽에서는 피라미드도 만드는 그런, 또 애굽에서는 이미 농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쓸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아무 지혜와 지식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1차 산업은 원래 그 농사의 그 기술이 생기게 되어서 사람들이 밀을 재배하고 벼를 재배한 것, 이걸 가리켜서 1차 혁명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농사를 짓지 않았었죠, 인류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가 이제 문명의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 강도 큰 강인데 그 강이 함께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강줄기 그 주변에 자연적으로 생긴 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너무 많은 밀들을 먹다가 남으면 그냥 옆에 있는 땅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는데 거기에서 밀이 자라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도 모이고, 그 가운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이게 1차 혁명입니다. 농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업, 그리고 임업,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것,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가축을 기르는 것도 1차 혁명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염소를 기르는데 염소가 그들에게 재산이에요. 근데 염소를 이제 가축을 모아놓는 것, 그런 것도 이제 1차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2차 혁명이라는 것은 비로소 인간은 이제 제조를 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밀을 수확했다. 그럼 밀로 이제 빵도 만든다. 이런 거죠. 제조업.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2차 산업을 제조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산업 다 거쳤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이제 3차 산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상업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제조가 되어지면 판매가 되어지는데, 금융도 3차 산업이죠. 여기는 이제 돈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유통이 되어지죠. 전 세계가 발달되어지는 그 기술력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많은 생산되어진 것을 판매하게 되어지고, 돈도 흐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게 3차 산업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20세기 초까지 이제 3차 산업이 번성하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이라고 하죠. 이전에 이제 큰 데이터들,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이나 가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았다면, 이제는 어떤 큰 수많은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모아 놓게 되어지고, 또 발달되어지는 그것으로 이제 AI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고, 그 AI가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이미 의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보다 AI 로봇이 더 정확하게 수술하고, 걔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다 의사도 인정해요. 지금 서울대 암 고치고 수술하는데 거의 다 로봇이 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AI가 하는 그 수준이 더 뛰어나다고 지금 벌써 그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는 얼마나 이게 놀라울까요? 그리고 무인 항공기, 로봇, 이런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런데 이런 혁명을 겪게 되어지는 그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개발이 되어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혁명이 되어지죠. 근데 광야에서는 1차 산업혁명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느끼는 점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느끼고, 그리고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야로 나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기술을 다 광야에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럼 다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하면 안 되냐? 아니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진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농사 그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그 광야의 땅에 어떻게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고 또 나무가 자라게 해서 열매를 수확하는지,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야, 이분들 대단하다. 정말 사막을 그냥 오아시스로 만들어 놓는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는 이성이라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성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으니까 지혜와 이성을 다 버리고 사회에서 그냥 광야의 그 의식을 가지고 광야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와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중심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광야 7일 동안에 너희들이 세상 지식 다 버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또다시 세상 지혜와 지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너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본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혁명이 나타날 때가 있죠. 물론 이제 가인성을 쌓았을 때, 그때도 혁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조금 가장 혁명다운 혁명을 했던, 인류 최초의 혁명다운 혁명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시날 평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학자들도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어진 거죠. 이 시날 평지, 지금의 이제 바벨론 땅이 되어지죠.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을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혁명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혁명인가? 벽돌을 만듭니다. 우리가 건설도 2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설도.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탑을 쌓고 성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혁명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농사라는 것을, 최초의 농사가 시작되어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역.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농사가 시작되어졌어요. 1차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곡식을 저장할 수 있어요.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성을 쌓는다 이거죠. 근데 이때 그 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과 탑을 쌓아서 결국 누구 이름을 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 도움 없이 이제 우리 도움으로 살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발달이 되어지면 발달이 되어질수록, 그리고 과학의 기술이 뛰어나고 그 과학의 기술로 산업혁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인간들에게 이제 산업까지 되지만 혁명이라는 말이 되어지는 그 순간은 인간들 중심의 바벨탑에서처럼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잖아요. 이제는 4차 산업이 누가 뭐라 해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는 목사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진이 음악 좀 틀어줘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어디서 음악이 나와요. 대답도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지요. 우리가 뭐라 해도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 의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신의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결국 우리가 신인 거예요. 과학의 기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흩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세우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세운 것을 흩으십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사실 3차 산업혁명 시작되어질 때 인류는요 기가 막혔죠.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는 그 시기점부터 과학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어떤 무기가 개발되어지고 탱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이제 이 땅에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열리겠구나 했는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도 죽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언제나 그 혁명이 나타났을 때 인간은 최고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그 결과물은 언제나 참혹했습니다. 이때도 최초의 혁명 아닙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요소요. 우리가 개인이 겪게 되어지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한 민족에 적용할 수 있고 온 나라와 온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자 세웠던 것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실족이라는 것을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면 좋은데 실족하지 않을 일이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실족이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족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고차원적으로 실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실족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는 것, 그것이 실족이에요. 진리로 깨닫게 하는 그 일을 막는 것이 실족이에요.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누지 않는 것이 실족이에요. 전하지 않는 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 것도 실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나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리스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을 알려고 원하지도 않는 그 마음은 내 안에 나를 내가 넘어뜨리게 하는 실족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실족이라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충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실족이요, 그것을 막는 것도 실족이요, 나누지 않는 것도 실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실족이라는 이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족의 대상이 4명이 있습니다. 실족의 대상은. 먼저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연자맷돌로 목에 메어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려야 되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대상이 4이 있는데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절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근데 이제 용서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용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근데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래도 용서하라.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용서하라. 그러면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빠뜨리는 대상입니까? 용서하는 대상입니까? 용서하는 대상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이전에도 그리스죠.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장군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랬었어요. 언제나 그들은 다른 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했던,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체를 약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시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체를 적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어있는 그 사람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빠쳤습니다. 못 건지게. 고기밥이 되어서 죽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자맷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연자맷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보면 연자맷돌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목을 베어 바다에 빠뜨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실족해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실족해 하는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바다에 빠뜨려 영원히 심판을 받은 대상이 누가 되냐면 사단이에요. 요한복음을 여기 17장을 놔두시고 요한복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되리라? 쫓겨나리라.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 사단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쫓겨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고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처리하셨습니다. 사단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빠뜨리셔서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말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귀신 역사다, 말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단이 했다,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마귀 역사다, 본인 스스로들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사단 역사라고 자꾸 풀어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심에는 마귀가, 사단이 진짜 심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쫓겨났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 믿음 가운데 설령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귀가 쫓겨났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마귀가 심판받았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말을 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귀신과 사단과 전쟁한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만유교라는 그 영지주의 그런 어떤 사상에서 들어온 이론들인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민족도 옛날에 땅 귀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땅으로 우리가 밟아서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받기 기도 같은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단이 쫓겨났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땅을 조근조근 밟아서 귀신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귀신들의 세력뿐만 아니라 마귀, 사단까지도 심판하셨거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선교지 가면은 다른 거 안 시켜요. 땅받기 기도 시켜요.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오늘은 돌고 오십시오. 그래서 땅받기 기도 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심에는 마귀가 심판받았다라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마귀는 연자맷돌로 예수님이 그 목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셨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믿는 자의 믿음의 수준이 마치 우리가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을 이겨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쳐야만이 귀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몸부림친다면 몸부림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의 의로 세상 신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까? 이거 맞추시면 오늘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상을, 우리는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나의 가는 길이 막힐 때 이제는 사단이 막는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막는다? 아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왜 내 가는 길을 막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을 막아주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나면. 그럼 예수님은 언제 우리 가는 길을 막아주시는가? 로마서 9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이 강단이 가나안 땅이요, 여기가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풍성한 곡식들을 추수하고 그 모든 곡식을 수장했어요. 창고에다 다 저장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을 가나안 땅에서 포도주로 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광야로 내려와서 사실은 고생시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 지금 굉장히 그들의 기분이 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 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내려와서 7일 동안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세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히는 돌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은 지금 신난 거 아니에요. 지금 막 기분이 업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누리지? 이거 가지고 돈 어떻게 쓰지?
이거 가지고 어떤 기분을 내지? 지금 그걸 지금 절제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히는 돌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디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는 정말로 이 차원을 오늘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1차원의 기도고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나의 가는 길을 막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길을 막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막아주시면 나의 가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막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막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에서 오는 그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가. 3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들은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의를 붙잡은 자들이 이방인이었고,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은 예수께서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셔서 부딪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시초였던 그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꺾으신 것처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길을 깨트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31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이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시는 거예요. 거치는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살고자 하는 자기 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기업을 만들고 자기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인류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를 깨트려 주셔서 내가 세우고자 했던 그 바벨탑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로 나의 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를 깨트려 주신다. 나의 가는 길을 깨트려 주신다. 이게 되어야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옳은 생각을 가지고 옳은 판단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항상 옳은 일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틀린 일이 될 수도 있고 옳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우리는 그걸 논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일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이건 다음 일이고, 그 일이 세상이 보았을 때 아무리 옳은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일이 자기 의로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 보시면 그건 악한 길이에요. 보세요.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에요. 우리 좋은 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나 그 좋은 일이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라면 주님은 거침돌이 되어줘 깨트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선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나쁜 일, 선한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빠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로 우리가 여긴다 하더라도 그 일이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깨트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또 누가 뭘 발명해서 그 원자폭탄으로 얼마나 그걸 선하게 쓰면 얼마나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천만 명이 죽어가는 그걸 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도 쇼크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우리 판단에 좋은 일, 우리 판단에 나쁜 일 이렇게 얘기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걸 떠나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의를 세우고 내 이름을 세우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탑을 세우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는 자들이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는 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63빌딩 지을 때 얼마나 그 63빌딩을 바벨탑에 비교했는지 몰라요. 63이 아니라 6000m 6000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의를 세우는 성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요. 아무리 단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성이라면 하나님 그거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주셔서 나의 의를 깨트려 주시고 나의 성을 깨트려 주셔서 이제는 내가 짓는 집, 내가 짓는 성, 내가 짓는 이 기업이 주님의 의로 세워지는 기업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너 진짜 기도다운 기도, 이제야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누가 실족합니까? 누가 실족을 시킵니까? 나는 아니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보세요. 목사님으로 성도님들이 실족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실족 안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로 인해서 실족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누지 않으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도 있고요. 그리스도로 누군가가 복받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딘가에 괜히 질투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도요, 알고 보면 누군가를 실족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연자못돌에 목이 베어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인가?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해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나도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연자못돌에 목이 메어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는 그 연자맷돌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연자맷돌이요,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로마서 6장 그런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연자맷돌 목에 메고 예수께서 연자맷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입니다. 앞으로 죽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예요. 우리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와 사단을 심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으로 연자맷돌 메고 마귀는 바다에 빠져있는 대상이 되지만, 심판받은 대상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일회성의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죽은 죽음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한 거예요. 자, 이제 5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자맷돌 매어, 예수께서 연자맷돌이세요. 예수와 함께 바다에 빠졌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삼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 가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연자맷돌 메고 우리는 빠진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족해 하는 대상은 내부릅니다. 타인이 누군가를 실족할 때, 우리를 실족할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실족할 때 이미 실족해 하는 그 사단을 예수께서 연자맷돌 메어 바다에 빠뜨려서 그를 심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가는 길을 막는 것, 우리들의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이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게 혹시 나의 의로 내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나의 열정으로 가고자 하는 내 중심의 길이 아니었는가를 돌이켜보시고, 그리스도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길을 막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이 열릴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막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 의로 살아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세우는 성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는 그 성을 쌓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쓰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쓰시는 지식이 되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막아주셨다면 네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처 많이 받았다라는 사람들 치고 누군가에게 상처 안 주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나에게 연자맷돌이 되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바다에 빠지고 바다에 빠진 나를 죽이시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옛 죄를 죽이시고 옛 아담을 죽이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나를 부활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면 가는 길 열어놓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그런 축복의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붙들어 주시는지, 나의 나된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건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가는 길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니 이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업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 세워지는 기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거치는 돌이 되어주시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주시고 연자못돌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바로 연이어서 성찬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성경 말씀 찾지 않고 바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잔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조윤성 집사님부터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들어가실 때는 가운데로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순서 절차 바꾸고 제가 바로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